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참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세계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한국에 100명, 200명 감염이 될 때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보다 10배, 2,000명이 돼도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긴장들도 하지 않고 조심도 하지 않고 뭐 이래 다녀보면 코로나가 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도 그럴 것이 무증상 코로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설정되어도 잘 안 죽어요.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 사망자의 비율을 보니까 0.75%예요. 1%라고 해도 100명에 1명이죠.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100명에 1명이 죽어요. 근데 0.75니까 100명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려도 증상도 없고 조금 앓다가 그냥 또 끝나고, 오히려 걸리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주사 안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2,00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5,160몇 만이에요. 5,160몇 만에 2,000명이면요 25,000명당 1명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도 뭐 적은 것 같고 25,000명당 1명이니까 설마 내가 걸릴까. 또 걸린다 해도 잘 안 죽으니까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복음이에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죽여도 몸만 죽여요. 그러나 이단자들에게 속아서 복음에서 이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한 번 이단자들에게 감염이 되고 이단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더 심해지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런 이단자들이 초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4분 5일이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총연합회 하면은요, 한국 기독교 한기총이라고 그러면은요,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 다 들어가서 한 거대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잘못된 대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완전 정치 목사, 가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고, 이단자들을 받아들이고 돈만 주면 그 안에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건강한 교단들이 탈퇴를 하고, 이래서 4분 5일이 됐어요. 지금 4분 5일이 되고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최근에도 1차 모임, 2차 모임, 3차 모임 다시 우리 합치자, 다시 연합하자, 다시 하나 되자 그러고 있는데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이미 들어온 이단자들이 자리를 안 뺏기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안방에 한기총이라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교단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교단들이 그 이단들을 척결해라. 이단들을 척결해야만 우리가 들어가지, 이단자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 모여봤자 지금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연합이 중요해도, 아무리 통합이 중요해도, 아무리 하나 되는 게 중요해도 이단자와 하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그 초대 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건치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설거머니 들어와 앉아가지고 우리와 한 형제인 채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형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자들의 종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형제인데 거짓 형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오손도손 지나던 형제인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정이 들었잖아요. 서로 오손도손 형제같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자예요. 거짓이에요. 무 자르듯이 탁 잘라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얽혀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형제였으니까 못 내치는 거예요. 또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교사인데 거짓이, 거짓 목사인데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인데 가짜예요. 선지자니까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이 가짜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에 온갖 존칭들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것도 무섭고, 형제였는데 가짜니까 더 이상 척결하기가 참 어렵고, 그러나 아차 잘못해서 감염이 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1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첫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삭슬 위하여. 셋째,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화가 있겠다. 먼저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에 가고 있는 이 거짓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예배의 형식은 갖추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예배라는 모양만 갖추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물, 가인 자체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 5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 맘대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자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틀렸는데 뭐 제물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아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아벨의 제물 그대로 자기도 하면 되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놓고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아벨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8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죽여요. 미움을 갖고 화가 난 채로 살다가 아벨을 형제임에도 아우임에도 죽여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짜들은요 혈기를 부리는 게 특징이 있어요. 가짜들은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특히 잘 드리는 바른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죽여요. 생명을 경시해요. 그 이단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명 경시를 많이 봐요. 그냥 막 죽여버려요. 구원파, 이름은 거창하죠. 구원파. 그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뒤에 유병헌이라는 구원파 교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오대양 사건, 그거 다 구원파거든요. 오대양 사건. 제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은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오대양 사건을 또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끔찍해요. 집단으로 살해해버려요. 겉으로는 자살로 나타나지만 그 공장 다락방에 경찰들이 들여닥치니까 다 시체,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목이 쫄린 형체, 뭐 다 줄에 묶여 있는 모습들, 그럼 다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미제 사건이에요. 생명 경시에 죽여버려요. 전도관, 신앙촌, 저 소사, 저 부천 소사에 그 옛날 박태선이가 활동할 때 제가 아주 젊었었잖아요.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때는 다 이 전도관이 이제 무너지고 거의 뭐 이제 소멸될 바로 그때예요. 소사의 꼭대기 올라가서 오만 재단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여기 전도관 건물이 있잖아요. 전도관 건물이 이초석 목사인가 그런 사람들이 한때 했던 그 장소보다 훨씬 더 큰 언덕에 오만 재단이 있는데 거기 박태선 장로가 설교했던 그 강단 재단이 그냥 있는데 문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쇠고랑으로 차 있어가지고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 뭐 의자 이런 건 없고 마룻바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넓은 장소에 강대상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상에 저기가 박대선이가 서서 설교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 계집 같은 것들이 쫙쫙 있는데 다 성도들이 재산 바치면 거기 들어. 그런데 그 입구에는요 한때는 들어가기는 쉽죠. 재산만 바치면 거기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야 천국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팔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쉽지만 나오지를 못해요. 그 입구에는요, 무기를 든, 그 몽둥이를 들고 쇠창살을 들고 큰장한 남정네들이 그 앞에 지켜서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경찰들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상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이단자의 길은요 얼마나 험악한지. 그들은 폭력, 가인의 길,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었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자, 그리고 살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 다음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람, 이름만 선지자지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 가짜 총회장, 가짜 선지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름만, 무늬만 선지자지 발람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선지자, 그 선지자, 이름만 가진 선지자 발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이, 장로들이 거기 가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에서 온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그리고 또 돈을 보는 순간 마음이 혹해가지고 돈 보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예물, 복술의 예물 때문에. 우리 한번 민수기 22장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압 장로들과 위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결국은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안 갈 듯 하다가 돈 더 많이 주니까 가는 거예요. 돈에 눈 어두운, 삭새 눈먼, 물질에 눈 어두운 발람. 결국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못 가고 멈칫하잖아요. 무서웠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그 길을 못 가는데, 지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니까, 나귀가 막 무서워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밭에 뛰어들어가잖아요. 이놈이 하면서 막 채찍으로 막 나귀만 자꾸 두들겨 패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채찍. 이 나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주인은 막 채찍질하지. 그 순간 기절초풍할 일이 생겨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22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는.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발람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 삭새 눈이 멀어,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왜 3번 날 때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날 때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짐승이 말을 한 예는요, 전무후무한 이때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돈에 눈먼 목사, 돈에 눈먼 사꾼, 돈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 나귀에게 책망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왜 이렇게 추해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집니까? 다 돈 때문에. 지금 뭐 TV만 키면 대장동 대장 암만 알았다가 대장동. 뭔가 들여봤더니 다 온통 돈 때문에 뇌물. 공공개발이다 해가지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 헐값으로 싼값으로 강제로 그냥 다 몇 푼 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공공개발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살짝 민영으로 바꿔가지고 막 값은 엄청 높여가지고 그냥 또 팔아먹으니 개인 몇몇이가 뭐 아주 돈방석이 않는 거예요. 뭐 화천대유니 또 뭐 천화 동인이니 하면서 다 공무원들이나 성남시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먹고 막 그냥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30억을 먹었니, 50억을 먹었니, 100억을 먹었니, 1000억을 벌었니, 1조까지 막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돈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끝도 안 났어요. 조사도 아주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요, 뇌물 1억이면요 징역 10년이에요. 공무원이 뇌물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징역 10년이에요. 이거요 100억을 받았으면 몇 년이야? 계산도 잘하세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기징역이에요. 인간들이 한번 걸리면, 뇌물을 먹고 걸리면 1000년 징역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엄청 엄하게 벌하는 게 뇌물죄예요. 그런데 뇌물을 이렇게 수십억을 받고 수백억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막 시치미를 막 때는, 걸리면 죽으니까 막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아니라고. 간이 안 했다고.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제대로 하면. 그런데요, 도지사가 그랬거나 뭐 법관, 대법관도 돈 엄청 먹었더라고. 예? 나쁘게 판결한, 돈 먹고 나쁘게 판결한 거예요. 특별검사도, 박아무개라는 특별검사도 돈을 엄청 먹어. 지가 안 받아요. 삥 돌려받아요. 예. 그러면 엄청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데 무기징역감들이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법관들, 뭐 검사들, 뭐 시장이니, 뭐 도지사니, 그것보다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쁜 꽃이 썩으면 더 추하잖아요. 동물 사체보다 사람의 죽으면 냄새가 더 지독하잖아요. 종교인들이 썩으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발람의 길을 가면은요 얼마나 추합니까? 짐승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이단자들의 모습은요 탐욕이에요. 돈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이에요. 고라의 길. 이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고라의 모습인데, 고라가 누군지 한번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1절 2절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고라의 반역의 길은, 폐역의 길은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나라를,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를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이 고라와 그랬어요. 이 레위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잖아요. 레위의 증손, 뭐 손자, 뭐 아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누군가?
대제사장의 직을 맡아 있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은요, 모세보다 형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다 80이 훌쩍 넘은 노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노인들의 정치, 노인들이 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왜 너희들이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왜 다 해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반역을 하는데 지 혼자 반역을 하면 안 되니까 레위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가는 길에 레위와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냐면은 르벤 지파가 있어요. 르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맏지파가 르벤이잖아요. 그 르벤이 잘 못하니까 자꾸 밀려요. 마지가 마지답지 못하니까 밀리고 숫자도 적고 자꾸 약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지파는 숫자도 많고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움직이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하면 유다지파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후에 뭐 다윗도 유다지파니까요. 예수님도 유다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르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 지파와 딱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노인들 물러가라는 거죠. 예? 왜 너만 다 해먹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 족장들 250명과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대항하고 그러는데 그 결국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과 젊은 사람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형제끼리 지파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칩니까? 안 고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권위를 질서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빠지고 땅이 합쳐지고 산채로 생매장을 해버렸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고라의 길을 간다. 반패역의 길을 간다. 뿐만 아니죠. 그 250명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어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불이 나왔어 소멸하였더라. 250인을 태워버렸어요. 분향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그러고서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에게 박수치고 그들에게 가담하고 그들 편이 되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연병은 전염병이죠. 코로나라는 이름만 안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고라의 일에 뒤에서 박수치고 가담하고 한 표 주고 잘한다 잘한다 했던 사람들 14,700명이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게 고라의 길이에요. 반역의 길이고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어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이단자들의 모습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면은요, 그들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12절, 13절에 유다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첫 번째 애찬의 암초. 애찬이면요
밥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밥 먹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 성찬식을 말해요. 초대교회 그 귀한 성찬식,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애찬의 암초, 암초라는 거 숨은 돌인 거예요. 이렇게 밥 먹다가 돌 씹는, 요즘은 밥 먹다가 돌 씹는 경우는 참 없지만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뭐 그런 돌에 밥에 쌀 이럴 때 어머니들이 하는 일은 이래저래 몇 번씩 굴려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돌 갈려내는 게 주로 일이었어요. 색깔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시커먼 돌이면, 큰 돌이면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이리고 저리. 그래가지고 돌을 몇 개씩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걸러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하는데 어쩌다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들어가면 밥 먹다가 하고 막 이빨이 부러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밥 먹다가 돌 씹으면 어떻게 돼? 맛있는 밥을 다 믿고 그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막 돌을 갑자기 확 씹으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가 상하고 그러잖아요. 성찬을 나누는데 암초야. 배가 항해하는데 요즘은 항로가 발달이 돼가지고 개발이 되어서 배가 항로를 따라가면은 뭐 암초에 부딪힐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항로가 없고 뭐 다 물 같고 다 바다 같고 뭐 그냥 다 버르니까 그냥 배가 가면 그 숨은 암초를 다 부딪히면 배들이 다 파손해버려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믿고 가는데 숨어있는 도리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물속에 감춰져 있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암초잖아요. 그만큼 이단 자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믿고 사랑의 밥을 먹는데 돌처럼 암초처럼 이빨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애찬의 암초다. 이단 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인데 자기 몸만 길러요. 뭘 길러야 돼요? 양을 길러야 되죠.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료하고 오직 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자인데, 이 가짜 목자는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관심이 없어요. 양이 병들거나 뭐 죽거나 다치거나 관심이 없어요. 뭘 합니까? 자기 몸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양 죽여가지고 양고기 해 먹어요. 추우면 양 죽여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양털로 자기 옷을 해 입어요. 기르라는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길러요. 그게 가짜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을 죽여가지고 양 껍데기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목자 행세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목자인 줄 알지만은 가짜예요. 사꾼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돈 때문에 목사 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은요, 사계절 비가 오는 참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비 오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것만 오고 비 끝이에요. 그러면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뜨면 저 구름이 비를 쏟고 갈라나 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머금을 것 같고 물을 머금을 것 같고 그래서 비를 내릴 것 같은 구름이 떠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잔뜩 주었는데 바라보았는데 바람에 밀려가 버렸어요. 비는 한 방울 오지 않아.
뭘 말합니까? 줄 것 같이, 비가 내릴 것 같이 모양은 갖추고 있고 기대는 잔뜩하게 하는데, 뭐 오기만 하면 병 고쳐주고, 오기만 하면 부자 만들어주고, 오기만 하면 뭐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는데, 떠들기는 하는데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예?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구름이죠. 잠언서 25장 14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느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선물은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선물할 거야, 선물이야, 줄 거야, 나한테 와 하면서 선물을 한다고 자랑은 떠벌려 놓고 기대는 잔뜩 해서 가보면 없어요. 예? 똑같아요. 비 없는 구름이. 거기만 가면, 그 목사에게만 가면, 그 부흥사에게만 가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가보면 자랑만 늘어놓았지, 거창한 소리만 늘어놓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비 없는 구름이었어요. 네 번째,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랬어요.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사람들도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가을인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에게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 열매를 따려고 가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 가까이 들여다보니, 조사해보니 뿌리가 뽑혀 있어요. 땅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들은, 이단자들은 뿌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복음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무 형태만 가졌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죠. 열매를 모아서 안다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힌다는데 그들은 열매가 없어요. 이단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게 있어요? 거기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거기 무슨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는데, 성령을 쫓지도 않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게 이단자들이에요. 다섯 번째,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요. 거친 물결. 여러분, 거친 물결은요, 보기는 그럴듯하죠. 보기는 좋고 막 사진 찍고 싶죠. 크게 물거품을 내고 파도가 와서 탁 부닥치면. 그런데요, 바다는요, 그런 바다는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바다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수치만 거품처럼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13절 하에 보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 별들도요,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별들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은요, 그래도 별을 자세히 보면은 그 북두칠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다양한 별들이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잖아요. 북두칠성이 뭐 8성이 됐다가 10성이 됐다 그러지 않잖아요. 북두칠성은 항상 7개의 별들이 그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북두칠성 제일 끝 바가지라 죄송합니다. 어릴 때 내가 바가지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바가지 그럽니다. 제일 밑에서, 그 마지막 그 제일 밑에서 구부러진 거기에서 요만큼 간격이라면 요거에 7번을 다 가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북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항해하는 사람들은 저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에서 7번 끝에 나가면 있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북극성,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은 유리하는 별들이야. 떠돌이 별이야. 지자리가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갔다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무질서하고 떠돌이, 소속도 뭐 분명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별들이죠. 이단자들의 정체가 그러하다. 이 유다가 정확히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뭡니까?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